새로운 교회가 출현한 그런 시대가 왔다 했습니다. 새로운 교회는 성령이 새롭게 역사하실 때 이루어지고, 성령이 새롭게 역사하실 때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교회가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사 속에서도 그랬고 성경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러자 사람들 안에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이 가까웠다고? 그러면 빨리빨리 우리 집단에 들어와, 우리 선교에 들어와, 우리 교회에 와. 아니, 지금 심판이 다가오고 멸망이 다가오고 주님의 재림이 다가왔는데 무슨 일하고 무슨 공부하고 무슨 돈 벌고 할 거야, 이리 들어와,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짜입니다. 거짓이에요. 속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종말은 모든 지구촌의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돼요. 믿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안 믿고는 본인의 선택이에요. 하지만은 그들이 믿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줘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심판대 앞에 섰는데, 아니, 나는 예수님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나는 조상만 알고 있었지, 누군지 예수를 전해준 사람이 없었어요. 나 억울해요. 그럼 심판하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인류의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이란 전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기회가 전해져야 돼요. 그러면 북한, 복음의 기회가 아직 전해지지 않았죠. 아시아에 저 빨간색으로부터 파란색 이 14시창이라고 하는 곳에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한 강력한 이방 종교인들이 수십억이에요. 그 얘기는 새로운 시대가 등장한다는 것은 IT며 4차 산업혁명며 여러 가지 걸 통해서 복음이 급속도로 전해져야 된다라는 뜻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종말의 특징 중에 하나는 거짓된 자들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를 보든지 세상을 보면 가짜뉴스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안에 믿는 사람들도 심지어 목회자들도 가짜뉴스에 현혹이 돼가지고 이런다네, 그럼 그래? 큰일 났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다시 말하면 성경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부안요동하지 않아요. 요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종말이 가깝다라는 것은 미혹이 많고 거짓이 많다라는 뜻이에요. 갈수록 많아져서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를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그러게 교회를 잘 선택해야 되고 또한 가르침을 잘 받아야 될 그런 시대예요. 오늘 우리는 바울의 첫 번째 설교를 살펴봅니다. 지금 13장부터 28장까지가 바울의 이 무대인데요. 이 바울이 수없이 전도하고 또 설교도 하고 교회를 방문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바울의 첫 번째 설교가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면 14절 15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4절 15절 보겠습니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 아멘. 이것이 짤막한 구절 안에 이 바울의 선교 전략, 그리고 선교 방식, 선교와 설교와 모든 것이 담겨져 있어요. 바울이 일단 지역을 갔다는 거죠. 어디예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을 갔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은 구브로라고 하는 섬에서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배 타고 비시디아 안디옥,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예요. 소아시아 지방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한 거예요. 어디 갔다고요? 안식일날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어요. 누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있겠죠. 그들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취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이 즐겨 읽은 율법책을 보았다라는 얘기예요. 그 말은 전도를 함에 있어서나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접촉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접촉점.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뭔가 가까이 할 수 있는 걸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 헬라인들에게는 헬라인, 한국인에게는 한국인에게 맞는 것으로 다가가야 된다는 겁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죠. 냉탕 없이 믿으라고 하기보다는 그들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걸 통해 가지고 서서히 증거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회당에서 율법을 전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율법의 내용이 뭐냐? 그게 17절 이하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예사.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작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의 국가를 이루고 하나의 민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출애굽 사건이에요. 모세라고 하는 용도자를 통해서 애굽 땅에서 종노릇하고 있었던 그들을 끄집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 나그네 된 곳에서 끄집어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에 정착을 시켰다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설교가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설교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구약 역사의 시작, 출애굽부터 이제 끄집어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조상들이 나와요. 나라를 형성하려면 제일 먼저 백성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그들을 어디로 데려갑니까? 시내산으로 데려가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요. 그게 헌법이에요. 백성이, 국민이 세워졌고 헌법이 세워졌어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나라를 세워야 되죠. 근데 그 나라는 어디에 있어요? 영토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영토를 세워주고 거기에 다윗이라고 하는 왕을 세우게 됩니다. 이게 바로 나라예요. 먼저는 국민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법이 있어야 되고요. 그들이 살아야 될 영토가 있어야 되고 그들을 통치할 제도와 시스템이 정비되어야 돼요. 그런데 이 구약에 있어서의 출애굽 역사는 신약의 교회를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가 그와 같은 것이에요. 출애굽을 했다 이 말은 사단의 종노릇했던 우리가, 죄의 종노릇해서 지옥 갈 우리가 출애굽을 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 되었다. 백성이 되었잖아요. 그럼 백성들에게 두 번째 뭐가 필요해요? 법이 필요해요. 신약에 있는 우리들에게 무슨 법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법이에요? 법이 없는 세상은 없어요. 집에도 말은 않지만 법이 있는 거고요. 국가, 직장 모든 건 법이 있어요. 학교도 법이 있고요. 법이 없는 건 없어요. 인간 세상에는 법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법이 뭐예요? 그게 산상수훈의 법이고 그리스도의 계명인 새 계명, 이웃사랑의 계명이 법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실천해 주신 거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산상수훈의 법과 새 계명이라고 하는 이웃사랑의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게 헌법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나라, 영토를 주셨어요. 그 영토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고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시고서는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도 구약과 똑같이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를 통해서 통치해 나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그 나라에 왕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23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왕국을 세우고 그 왕국을 통치할 자로 세운 왕, 그게 다윗 왕이죠. 그 다윗 왕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장차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예언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왕 중에 왕이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구약 역사 속에서 다윗의 얘기를 지금 인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용하고 있는 것이 세례 요한입니다. 구약 성경 굉장히 방대하죠. 요즘 성경 읽으시라고 하는데 성경을 얼마나 읽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약 역사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런데 그 구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하나는 율법서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언서라고 하는 것으로 나누어져요. 율법서는 모세가 지었던, 모세가 하나님도 받아서 썼던 모세의 오경을 율법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예언서라고 그래요.
근데 그 예언서를 썼던 사람들을 예언자들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예언자들이 하나같이 예언했던 내용들은 새로운 세상이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세상은 메시아란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메시아는 이러이러한 사람이라고 예언을 해두었어요. 바로 그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많은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선지자들의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에요. 근데 그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내 뒤에 메시아가 오는데 내 뒤에 찾아오는 이 그리스도하고 비교를 하면은 신발끈을 묶기도 부족하다. 나는 그분하고 비교를 하면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다. 다시 말하면 나는 그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앞에서 너무나 부족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반대로 말하면 그리스도는 그만큼 놀라우신 분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가 다 구약 말씀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을 인용해 가지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뭘로요? 구약 성경으로.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은 예수님을 알 수가 없겠죠. 지금 안식일에 유대인의 해당해서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사도 바울이 지금 예수님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긴 하지만 멀리 떨어져 있어요.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저 중국 땅 안에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이게 우리나라에 일어난 일을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성경을 인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보지 않고 성경을 쓰지 않고 성경을 암송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가짜예요. 주일날 교회를 나오셔도 주일날 24시간 7일 동안 중에 1시간 예배, 그것도 30분 설교 들어가지고 살아간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안 그래요? 밥 한 끼 먹고 일주일 내내 살아간다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부림을 쳐가면서 큐티도 해야 되고 성경도 써야 되고 성경도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조금이라도 말씀이 살아가 있어요. 안 그러면 금방 잊어버려요. 나이 들면 더더욱 잊어버리고, 그래서 어렸을 때 영어 수학만 공부시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평생의 자원이 될 수 있어요. 저기 유튜브에 글입니다. 보이신지 모르겠어요. 제 어제 유튜브 내용이에요. 제가 어제 10편 11편 말씀 올려놓은 거잖아요. 17명이 이 좋아요 눌렸고 2명이 댓글 남겼는데 그 첫 번째 댓글이 누구예요? 김건영 성도예요. 이분이 77살 되셨나? 80이 내버렸는데 유튜브를 하면 페이스북을 하면서 페이스북에 들어와서 항상 댓글 남기셔요. 물론 우리 교회 카톡에 매일 성경 올리고 또 성경 쓰고 그런 것도 하시지만은 요즘에는 유튜브만 하신 게 아니라 페이스북까지 들어와서 저렇게 남기시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본인이 읽으셨던 말씀 중에 그 좋은 구절을 저렇게 올리셔요. 그분은 교회에 평생 6개월 다니셨어요. 6개월 다니셨다니까 정신 차려요. 60년 다녔다고 자랑만 할 게 아니라, 그래서 어쩌다고요? 60년 다녔으면 어때요? 변화된 게 뭐가 있고 예수님 믿는 증거가 어디 있냐고요? 예수님이 향기가 나요? 그 사람 보니까 예수 믿으겠다라는 그런 모습이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왜요? 교회만 다녔지, 폰만 잡았지 말씀이 마음속에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고 실천하려고 몸부림을 쳐야지 조금 변화돼요. 조금. 안 그러면은 습관적으로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 모르고서는 예수님 몰라요. 성경 가까이 하셔야 돼요. 설교 말씀 듣는 것만으로 가시면 잊어버려요. 아니면은 우리 유튜브 있으니까 우리 교회 파주 물든 동산교회 들어와서 들으시든지, 우리 교회는 듣는 것 같지가 않나요? 또는 설교문 우리 카페에 올려요. 그걸 보시든지, 아니면 성경 구절이라도 보시든지, 아니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말씀 가까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지도 않으면서 무슨 예수님 믿고 천국 간다고 주장을 해요. 너무 뻔뻔하잖아요. 너무너무나 이기적이잖아요. 해놓은 것은 눈꽃만큼 해놓고 나서 천국을 소유한다고요? 그거 어려운 일이에요. 한다 하더라도 천국에서 들어갈까 말까 하는 그 정도 되겠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대로 실천을 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바울의 설교의 요지예요. 두 번째 설교의 내용은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누구를 지금 설교했다고요? 예수님 설교했잖아요. 구약이 예수님 설교하고도 있더라 이 말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자세히 설명해 주기 위해서 두 가지 말씀을 해요. 첫 번째, 예수님은 죽으신 분이다. 어디에? 십자가에.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그들의 지도자들은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아멘.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셨어요. 왜냐,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대요.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지 정직하잖아요. 근데 모르면서 안 척하니까 모를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모르기 때문에 수치를 당하는 거죠.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모르면서도 모른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 고집 부리다가 예수를 잡아 죽였어요. 죽인 것으로 끝나요? 안 끝나잖아요. 죄 짓는 것으로 끝나요? 안 끝나니까 문제죠. 대충 살다가 끝나면은 좋은데 그렇게 안 끝나니까 그러는 거예요. 심는 것을 거두는 거지 심지 않는 걸 거두는 법이 없다니까요. 어디에서 그렇게 풀이 날라오는지. 어제서 이제 아내가 얘들하고 같이 하면서 제대로 올라가 봤는데 뭐 풀이 그렇게 많냐고. 맨날 뽑는데 그 풀이 나요. 어디서 오는지 몰라도 얼마나 풀이 많이 나는지 몰라요. 금방 나더라니까요. 이틀 사이에 풀이 엄청 나요. 우리 안에 죄도 그래요. 죄도 어디서 왔는지 몰라도 그놈의 죄가 금방 솟아나는 거예요. 그러니 매일 우리 자신의 말씀 속에 안 살면 죄를 이길 방도가 있어요? 그건 불가능하다니까요. 몰랐던 그들이 예수를 죽였어요. 28절에 그들은 예수를 죽일 아무런 죄도 찾지 못했으나 빌라도에게 그분을 죽이라고 요구해서 죽여버렸어요. 아니 모르면 모른다고라도 해야지. 안 척하다가 예수를 잡아 죽였다니까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되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죄 없는 분인데 죄 없잖아요. 죽일 죄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율법적으로도 흠이 없었고 사회적으로도 흠이 없었고 윤리적으로도 흠이 없었고 인간관계에서도 흠이 없었어요. 모든 영역에 있어서 예수님은 흠이 없으셨던 분이에요. 죄가 없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죽었어요. 물론 다시 살긴 했죠. 그러면 아니 죽었다가 다시 살릴 예수를 몰라 죽였을까? 안 그래요? 아니 죄 없는 분인데 죄 없는 분이 죽었다가 다시 하나님 살리셨는데 그럼 몰라 죽일 때는 또 언제고 또 살릴 때는 뭐하려고 살리고 안 죽이면 안 됐나? 안 죽인 걸 통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까? 그렇잖아요? 아니 안 죽고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죽이지 않고도 좀 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건데 흠도 없다며 잘못한 것도 없다며 죄도 없다며 근데 왜 죽여? 그리고 왜 또 살려?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두 번째가 살리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요. 30절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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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만 믿으셔서 수지 맞는 거예요. 대박이에요.
이게 뭐 로또보다 더 대박이에요. 로또가 아무리 몇 개를 당첨돼도 지옥 가는 인생이에요. 아무리 이 땅에서 잘 살아도 지옥 가면 끝나고 영원히 불행한 인생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로또 없어도요, 평생 거짓골로 살아도요, 저 구절 하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예수를 살리셨다는 이 구절 하나만 믿으면은 인생 대박이에요. 예수를 살리셨던 그분을 내가 믿는다는 거잖아요. 예수를 부활하셨게 하셨던 그분을 내가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나를 부활시켜 주지 않겠어요? 31절. 그래서 예수는 자기와 함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동안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백석의 예수의 증인입니다. 지금 이 얘기를 누가 합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과 같은 비시디아 안디옥에 주일날 모여있는 유대인들에게 지금 전하는 거예요. 근데 사울의 일원 중에서 아마 예수의 목격자가 있었겠죠. 사도 바울은 직접 목격한 건 아니었어요. 그러나 자기와 함께한 이 전도자 중에서는 목격자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람이라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고. 예수님이 부활해서 지금 함께 계셨던 걸 목격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바로 그러한 부활의 증인된 것, 내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이다라고 하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나는 보지 않았죠. 꿈속에서도 못 봤죠. 근데 어떻게 믿어요? 성경을 통해서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말씀하니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거예요. 세 번째는 그것마저도 성경은 예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33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일으키셔서 조상들의 후손인 우리들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무슨 약속이요? 부활의 약속을요. 부활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구약이요. 구약 성경 안에 예수의 부활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나가 사흘 만에 살아난 것이에요. 칼에 죽을 뻔했던 이삭이 살아난 사건이에요. 에스골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군대가 돼서 살아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이런 부활의 흔적들을 곳곳에서 보여줍니다. 특별히 시편의 다윗은 썩지 않을 것을 말씀하고 죽은 자가 살아날 것을 말씀하고, 다니엘은 무덤 속에 있고 흙 속에 있는 자들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도 성경이 예언했던 바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죽을 것도 성경의 기록에 두었지만 죽었던 그리스도가 부활할 것도 기록해 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성경을 보셔야 된다니까요. 성경 안에 그 얘기가 있어요. 제 얘기만 듣고 나서는 그때뿐이에요. 그때뿐이라니까요. 저기서 나가면 잊어버린다니까요. 그거 돈만 찾아간다니까요. 건강만 찾아가고 가족만 찾아간다니까요. 지나가면 잊어버려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게 전부가 아닌데, 육신이 전부가 아니고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이 있고 하늘나라가 있고 부활이 있고 천국이 있고 내세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성경을 가까이 하셔야지.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지. 변화가 있지. 변화가 10년을 믿어도 변화가 없어요. 왜요? 말씀을 안 들어요. 말씀대로 살진 않아요. 내 생각대로 살고요. 내 맘대로 행해요. 내 맘대로. 그러면서 주일날은 예수 믿는 것처럼 페이스메이커를 해가지고 웃는 낯으로 무슨 거룩한 것처럼 그렇게 유장을 하고 온단 말이에요. 그 시커먼 속을 하나님 몰라요. 그 은밀한 죄를 하나님 모르는 거요. 다 한단 말이에요. 속일 수가 없어요. 문제는 이걸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세 번째입니다. 이 예수가 3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입어 죄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아멘. 19절부터 37절까지 엄청나게 많은 내용을 얘기했어요. 이게 구약의 전부예요. 구약의 요지예요. 이 짧아간 20절이란 구절 안에 구약 성경을 통틀어 이야기한 거예요. 출애굽부터 세례 요한까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똑똑히 알아야 된다. 이거 똑똑히 알아야 돼. 바로 이 사람을 힘입어서 죄 사함이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죄 사함이 이루어졌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냥 성경에서 기록한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성경이 내 죄를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다라는 걸 믿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새 인생으로 살 수 있어요. 지난날의 죄악으로부터 새롭게 살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시면 우리가 어떤 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용서될 수가 있어요. 예수를 믿고 나서도 죄를 져요. 그러면 또 예수님 앞에 와서 회개하시는 거예요. 속죄소라고 하는 쉬운 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보좌라고 하는 속죄소 위에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법궤가 밑에가 있고요. 법궤 위에 이런 어떤 그 널판으로 되어 있는 이것이 속죄소예요. 그리고 여기서 스랍이 있어요. 스랍 두금. 이게 지성소라고 하는 곳에 있는 곳이에요. 이게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여기서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윤성이 죄도 용서하노라, 신윤영의 죄도 용서하노라,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하노라 하면서 여기서 죄를 용서하는 피를 뿌리면서 그 용서를 주님 앞에 고백을 하고 용서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서 들으신다고 그랬어요. 그 시인자에서 주님이 죄를 용서하신다고 하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법궤로 오시고 우리의 시은자로 오셔서 우리의 속죄소로 오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아멘. 아멘. 구약에서 짐승이 죽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나오려면 다 양 한 마리를 가지고 와요. 양 한 마리를 가지고 와서 양을 내가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들었다고 핑계하면 안 돼요. 나이 들었다고 나 봐달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봐주는 게 없어요. 양을 가지고 와서 그 양을 잡아야 돼요. 내가요. 아니 닭도 잡기가 얼마나 좋은지 닭 잡는 게 어렵더라니까요. 목 잘려가지고 막 도망가더라니까요. 닭이 목을 비틀어놨는데 비틀어진 닭이 마루 밑으로 막 들어가버리고 숨어버리더라니까요. 닭 한 마리 잡기도 어려운데 양 한 마리 잡기 쉽겠어요? 근데 내가 잡아야 된다니까요. 뭐 때문에요? 내 죄 때문에요. 내 죄 대신에 양이 죽어야 돼요. 그게 구약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나 대신에 죽은 거예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에요. 죽어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왜 죽은 거예요? 바로 내 죄 때문에 죽었어요. 그러니 내 죄를 예수 앞에 고해야 돼요. 양 위에 머리다 안수를 하고 내 죄를 양한테 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이 죄를 가지고서 아무런 죄 없는 양이 대신 죽은 게 구약의 제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냥 죽었어요. 왜요? 내 죄를 대신해서 못 박혔어요. 내 죄를 대신해서 저주받았어요. 내 죄 때문에 율법의 정죄를 받았어요. 그리고 내 죄 때문에 죽었어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러니 예수님 앞에 오면은 예수님을 믿고 죄를 고백하고 죄 용서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9절 마지막 말씀 읽어봅니다. 여러분이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던 그 모든 일에서 풀려납니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됩니다. 아멘. 따라서 합니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된다. 재판장에서 의롭게 되는 것, 죄 없다라고 재판이 선언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검찰 이 판사 난리 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왜요? 죄가 있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하고 죄가 있기 때문에 재판장이 불려가는 거잖아요. 얼마나 두려워요. 재판장 앞에 서보면 얼마나 두려워요. 재판장이 말 한마디가 내 인생을 좌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죄 없이 석방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복음인 거죠. 아멘. 아멘. 우리가 죄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면 죄가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냥 고쳐주시는 거예요. 돈 주고 믿으라는 거 아니에요. 교회 열심히 나오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그냥 믿으시라는 거예요. 아멘. 믿으시면 죄 용서받고, 믿으시면 의롭다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으니까 천국 가고 영생 얻고 구원 얻는 거예요. 아멘. 아멘. 지난 화요일이었어요. 강화도에서 나오미의 집을 운영한 박상희 전도사님과 식사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전도사님이 94년에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북한에 갈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받았어요. 94년, 몇 년 전? 꽤 오래됐죠. 그리고 나서 2003년에 강화도에다가 2003년인가 이 집을 마련했어요. 그리고 2017년까지 이 강화도에서 이 나오미의 집을 운영을 했습니다. 14년 동안을. 근데 이 전도사님은 특별히 북한 선교에 대한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북한 간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 75세가 되셔요. 그런데 이 전도사님이 꽃제비라고 해서 그 북한에서 중국으로 넘어왔고 중국에서 한국에 넘어왔던 지성호 의원 같은 사람들이 꽃제비 출신들이에요. 먹을 거 없어서 거지 생활하다가 이제 이 전도사님이 있는 곳에서 생활도 하고 케어돼줬는데 그 중에 변호사 1호, 탈북 출신의 변호사 1호도 그 꽃제비 출신 중에서 나왔고 어쨌든 20년 넘게 그 선교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최근에 이 탈북하셔서 오신 목사님들 한 20년 보통 되죠. 97년에 고난의 행군 때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빌리 목사님이라고 그 열심히 하신 분이 있어요. 이빌리 목사님, 이제는 더 이상 남한의 교회를 향해서 남한교회 비판하거나 남한교회가 왜 북한 탈북자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또 왜 북한 선교를 안 하냐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라. 아니 너희들이 20년 정도 됐으면 이제 너희들이 알아서 해야 될 거 아니냐. 남한은 더 어려운 목회자들도 많아. 니들만 어렵지 않아. 그러니까 이제는 니들 어렵다는 얘기만 하지 말고 이제는 니들도 서로 남한교회도 돕고 니들 문제는 니들이 해결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탈북자 오면 니들이 챙기고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냐. 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본인이 20년 동안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한 것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는 전할 수가 있는 거죠. 이분의 이야기는 저는 맞다고 봐요. 나이 들었기 때문에 병들었기 때문에 어리기 때문에 나는 안 믿어도 되고 대충 믿어도 되고 누군가가 도와줘야만 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되고 구원을 받고 제사를 받는다고 주셨어요. 그건 윤영이한테도 한 얘기고 누구한테도 한 얘기예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진 메시지라는 거예요.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내가 믿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안 믿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북한 사람이든 남한 사람이든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세워져야 돼요. 지금 바울의 메시지, 굉장히 긴 이 설교 메시지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부활했고 그분을 우리가 목격했고 우리가 전하고 있으니 너희가 예수 믿으라 이 말이에요. 우리 모두도 예수님